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부활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분한 은혜를 깊이 인식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새깁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은 단순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8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시가서의 번역을 따라 약간 쉽게 생각하며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 이제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젖먹이들이 옹알이로 합창하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노래하니 원수들의 소리는 묻히고 무신론자들의 소란도 잠잠해집니다. 주님의 광활한 하늘, 그 어둡고도 넓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의 보석들, 제자리에 놓인 달과 별들을 보며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나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주님께서는 에덴의 새벽빛처럼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창조하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과 소,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 헤엄치는 물고기,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성찰한 시인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아주 겸손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에덴의 새벽빛처럼 빛나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이 그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작은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인형처럼 생기 없이 살아가는 단순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에덴 동산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거나 적어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초반부에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창조가 자기 자신들,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역할,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과 피조물을 돌보는 사명을 이어받은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새 창조의 세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 긍휼이 자기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진리는 변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믿었던 진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 세계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새 창조 세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이며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 천국에 간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우리도 그 일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 의해 억울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판결을 받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새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법정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법정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자칭 반란의 수괴로 기소했지만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정치적 왕이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반란의 수괴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사실들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실과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창조 세계 속에서 확고히 입증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당한 부당한 판결들은 새 창조 세계로 인해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반전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급진적인 개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급진적인 개혁은 세상 나라가 말하는 급진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새 창조, 그리고 인간 존재의 방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우주와 시대를 열어주셨고 역사 속에서 그 징후는 나타났지만 결코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위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온 새로운 창조 세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문을 열었으니 너희도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 새 창조 세계 속에서의 삶을 깊이 생각할 때 그들이 자주 묵상했던 장면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불어와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들에게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세상에서의 포로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마른 뼈에서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인간의 권력 뒤에서 조종하던 어둠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통치 아래서 겪어야 했던 길고 슬픈 유배 생활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서 되살리신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 그들이 품었던 소망은 단순히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소망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아이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만든 모래성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 바로 옆에 펼쳐진 아름답고 매력적인 바다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아이가 보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가 받은 훨씬 더 큰 실제인 하나님의 공의, 기쁨, 평화, 사랑이 가득한 봄날 아침처럼 모든 것을 적시고 길가의 꽃처럼 피어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새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단순한 낭만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신 새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최소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아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권력의 방식이 아니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활동과 같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창조 세계를 갈망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초점을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에 맞추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좋은 소식은 나에게만 국한되어 하나님과 예수로 인한 새 창조 세계와의 연결이 미약해지게 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 창조 세계를 위해 힘쓸 때 시편 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가 걷는 인생의 길을 돌보아 주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믿으며 성령의 도움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